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혼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돼요. 그리하여 주님과 합하여 한영된 삶을, 신앙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화평케 되는,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는 바로 화평이 있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의 삶에 보면서 시기와 다툼이 많다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과 이 삶의 증거는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져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죄와 사망과 거짓으로 가득한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정말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범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말하는,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시기와 다툼, 그리고 전쟁입니다. 다툼은요, 지옥을 만듭니다. 어떠한 곳에도 다툼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화평은 천국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 17장,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오래되고 딱딱한 마른 떡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이 평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육볶음, 고기 반찬이 많고 반찬의 가짓수가 아무리 많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먹을 것이 많고 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고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이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이 다른 말은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서로 연합하고 화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 내가 나의 자녀된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시편, 우리가 133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혈연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머리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이것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풍성하게 흘러내려간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높은 헬몬산의 풍성한 이슬로 말미암아 온 메마른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몬산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말 북쪽에 있는 백두산과 같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크기 높이도 비슷합니다. 그곳에 정말 이스라엘의 거의 유일한 눈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곳의 이슬과 그곳에 이 눈이 녹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말 생명수와 같이 적시고 소생케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 헬몬 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의 이슬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평한 가정과 교회, 그러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특별히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평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내가 가진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반쪽짜리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육신의 배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때까지, 그 영혼까지 살리는, 돕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저와 여러분의 이웃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다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기하는 이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 때문에 결국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는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가난하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권력과 명예가 없어서 그때부터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가진 자가 될 때도 있고 무엇인가 가지지 못한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뒤바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난할 수도 부자일 수도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명예를,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당당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할 때에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즉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여러분은 가난해도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도 근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과 부함의 문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모시어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가 답으로 여기고 살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의 누림을 통해서 변함없이 절대적인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와 비결을 깨닫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진리를 깨닫게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배부름과 부유함과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드림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푸신 물건과 부유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물질과 축복을 다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고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누구보다 근사하고 멋진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보다도 우리를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보다도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시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내 이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함께 축복하고 내일처럼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삶, 형통의 삶,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것에 관심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혹시 가난하더라도 이 시기하는 마음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화평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상황이 화평이 아니라 물질의 유무가 명예와 권력이 가진 것이 형통의 유무의 평안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시기만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킵니까? 다툼으로 몰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대로 가진 자의 교만함도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갑질, 가진 자들의 멸시, 이것도 다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도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유할 때도 오만하지 않고 또 그리고 부하게 하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정말 의기소침하지 말고 정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해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유한 자들일 때, 부유한 때에도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보통 보면 교만합니다. 목이 빳빳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이것은 내가 가진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이 부유함과 축복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높은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한 자가 되어 교만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무조건 갑질합니다. 가진 것, 왜 가지려고 합니까? 차별하기 위해서. 왜 가지려고 합니까? 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어주실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회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신은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면서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훌륭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이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전쟁 뉴스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마음에 감정의 요동도 없어요. 근데 전쟁은요, 정말 아주 잔인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에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것만을 알고 있지만 인류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디선가에서 정말 이 전쟁,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전쟁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간에만 전쟁입니까? 가정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부부 안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형제 안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사회와 회사 안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기와 다툼,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부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가 돌이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말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화평케 되는 믿음의 변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먼저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형제, 이웃과 우리 모든 만나는 공동체가 평화와 샬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자족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자족함을 가질 때 여러분은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자족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만족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불행하고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안팎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과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화과 열매보다 비교 불가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만족하며 시기와 다툼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정말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끊임없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혜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복이 있는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마음 어깨를 쫙 펴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도전하고 소망하고 욕심내고 기도함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을 나타내는,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당신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컬음을 받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도 없이 마음의 자족과 감사와 만족, 행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나타내고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